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전서 10장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육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셔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430여 년간을 노예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430년 노예 생활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해방을 부르짖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요.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다. 첫째 무슨 재앙이지요? 피재앙, 그 다음에 깨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의 재앙, 그리고 10번째 장자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합니다. 특별히 10번째 재앙, 장자재앙에는 하나님께서 이 9가지, 8가지, 7가지, 6가지, 5가지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두서너 가지를 믿게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7, 8가지의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이 와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9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밋밋하고 마음에 감각이 없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믿음이 생겼냐?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20%, 또 어떤 사람은 80%, 90%. 아니, 9가지 재앙이지만은 알뜰살뜰하게 100% 속속들이 아마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을 잡았어. 이번에는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다가 바르라는 거예요. 문인방과 설주에 붉은 페인트 칠하듯이 양의 피를 이렇게 칠해놓으면 혐오스럽겠죠. 그렇지만 그 양의 피를 바르게 되면 천사가 유월해서 지나갑니다. 그렇죠? 넘을 유자, 월담할 때 월자, 이래서 어떻게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천사가 지나가면서 그 집을 보호를 하고,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천사가 들어가서 마지 장자는 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모세로부터 양의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바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형편이 없어서 양피를 못 구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발을 동동 굴러서 옆집에 가서
양을 잡는 그 집에 어떻게 해서든지 양의 피를 빌려서라도 임방과 설주에 발랐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양이 있어도 잡지도 안 하고 내가 그걸 미쳤다고 믿어? 아마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양의 피만 바르면 돼요. 흑인이나 백인이나 애굽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미디안 족속이나 가나안 7족속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냐 이스라엘 백성 아니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양의 피를 바르느냐 못 바르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죽음을 당하는 그것이 결정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방인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양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르느냐 바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 장자 한 사람은 다 죽어나갑니다. 완전히 온 나라의 초상집이 되는 집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피재앙, 깨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의 역사야.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양의 피를 바를 수 있도록 그것이 9가지가 동기부여가 돼서 어떻게 내가 죽어도 어느 집에 가서 양의 피를 구해서도 발라야지. 양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죽여서 이래서 피를 바른 집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애굽왕 파라오가 너희 백성을 데리고 가라. 가서 너희 약속의 땅으로 가서 하나님 섬기라. 왜? 이러다가 어떻게 이스라엘 애굽 전 민족이 멸족을 당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내보내줍니다. 이래서 그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느 순간에 나타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바다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풍이 불어서 홍해바다가 갈라진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우리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질 만치. 그러나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름을 태우든지 무리를 걷게 하든지 물을 갈라놓든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과거의 행적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과거가 경험이 동기가 돼서 이제 현재를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마 밀리듯이 쫓아온 사람들은 홍해바다 앞에 서니까 야 우리의 공동묘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데려왔냐? 원망하고 모세를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운동이 벌쳐집니다.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왜 주저하고 망설이냐? 너는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구경하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물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들어가라가 아니라 믿고 들어가야 됩니다. 믿고 들어가는데 발이 물이 첨벙첨벙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더 믿고 가야 됩니다. 왜요? 들어가서 그 용기가 어디서 나지요? 10가지 재앙이 동기가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초자연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10가지 재앙 내린 거 알거든요. 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들어갈 때 홍해바다가 동풍이 불어서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거기서 구름기둥 불기둥에 인도받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영예를 하자면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받습니다.
봤습니다.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이런 신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40년 동안 입은 옷이 헤어지질 않았습니다. 신발이 닳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 놀랍고 위대한 반석에서 물을 치니까 여러분 생수가 흘러나와서 200만인지 300만인지 여러분 장정이 60만 명이라는 기록이 있으니까 그걸 합산해서 대개 우리가 유추할 때 200만 이상으로 보고 있는 거지요. 200만 명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낮에 떼약볕이 쪼일 때에 지금 폭염공보가 발효됐더라고요. 거기는요 영상은 40도예요. 계란을 넣어놓으면 계란이 익어버린답니다. 모래물은. 그런 더위에서 하나님이 초자연의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고 밤에 한서 차가 심해서 추울 때에 불기둥으로 여러분 얼마나 큰 여러분 난방기가 가동돼야 200만이 저녁에 따뜻하게 여러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어마어마하지요. 고기 먹고 싶다. 여러분이 이빨 사이에 고기가 끼도록 먹게 해주신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전멸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1세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전부 다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왜 멸망됐을까요? 오늘 이 사랑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우상 숭배를 극복하지 못해서 이 사람들은 거기서 멸망을 받습니다. 또 저희 중에 어떤 분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민수기에는 2만 4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여기 고린도전서는 2만 3천 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만 4천 명이 아마 정확할 것 같아요. 당일에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대해서 전체 합한 숫자가 2만 4천 명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불뱀에게 물려서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요. 네 번째 죄는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광야에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을 받은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온데간데 없고 눈앞에 보이는 이런 죄 저런 죄를 따라서 움직인다면 오늘 이 민수기에 기록된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 사건이 바로 오늘날 내가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지금 무섭고 떨리고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멸망받은 이 사람들이 우리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거울 보고 계시죠? 저도 나오기 전에 넥타이가 바로 매어졌나? 양복은 바로 됐나? 거울을 보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거울을 보고 내 얼굴과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정리정돈 다듬고 이래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여러분과 나의 거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모습을 발견하고 거기서 회개가 나와야 되겠고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거동행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 죄, 이래서 제목을 죄를 짓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는 우상 숭배죄입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오늘 성경을 많이 읽을 건데요. 좀 길더라도 여러분 같이 합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본즉 계속 떼어주십시오. 빙자하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 나아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의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시골에 가면 옛날에는 농사할 때에 허수아비를 세워놓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아무 생명력이 없어요. 우상은 허수아비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우자는 무슨 우자입니까? 허수아비 우자잖아요. 그렇죠? 허수아비 형상의 그런 뜻입니다. 이래서 이 허수아비에게 복을 간구하고 허수아비에게 경배하고 허수아비가 무엇을 줄 알고 우상이 그 무엇을 내게 줄 아는 이런 참 기막힌 일이 오늘날 현대 과학 정말 첨단 과학 천문 시대에 이런 일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본에도 보면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이래서 금송아지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그 시기를 못 참아자. 그 40일을 못 참아가지고 여러분 모세는 올라가고 소식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의 신을 만들자. 자기들이 어떻게 반지나 금고리나 목걸이나 이런 걸 전부 다 금을 어떻게 모아가지고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 해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다고 하자.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금송아지를 또 주위에 둘러서도 여러분 축제를 하고 춤을 추고 방탕하고 음란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아론이 그를 방자하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인도하신 그 사랑과 그 섭리와 그 경륜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선민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40일을 못 넘기고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가 인도했다고 하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얼마나 붕괴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붕괴합니까? 내려오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석판계명 10계명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너희들은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로 갖는 징검다리 말씀, 이 영생의 말씀, 금생만 아니라 내생의 영원한 우리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인생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송이보다 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완전케 하는 이 율법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양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발라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임방과 설주에 바른 피는 누구를 상징하지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죄에서, 마귀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해방이 되어서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거, 세례를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후 50일째 되는 날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마귀와 사망에서 중생시켜 구원한 다음에 말씀을 주셨다. 구원의 조건은 말씀을 행해서가 아니라, 도덕적인 기준이나 윤리적인 기준이나 내가 율법을 행해서가 아니라 먼저 뭐예요? 먼저 믿음으로 양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름으로 구원받았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얻어야고 한다면 양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르기 전에 십계명을 먼저 주었을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해방받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50일째 십계명을 주었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율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흐리멍텅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좌충우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좌충우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진리요 진리가 되는 율법의 말씀으로 살아라. 광야에서 남녀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수열애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인간관계, 모든 형편과 사정과 처지에서 우리가 갈팡질팡 어떻게 우왕좌왕 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전에는 백부장 천부장 세워서 여러분 재판을 받았지만 이제는 말씀을 주어서 말씀을 깨달은, 율법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50일째 이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 광야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을 광야라고 말하잖아요.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은 율법이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율법주의라는 것은 내가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진리를 보내셨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데 그 40일을 못 견뎌서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서글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과연 그들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바로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리라 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모세가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 나오라.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라. 진 이문에서 진 저문까지 각 사람이 형제가 형제를, 각 사람이 친구를, 각 사람이 이웃을 보류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상죄 만든 사람, 우상죄에 참여한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그럴 수 없지만 구약시대 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의 교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죄를 묻고 가면 안 됩니다. 죄를 미루고 가면 안 됩니다. 죄를 덮고 가면 안 됩니다. 죄는 청산돼야 됩니다. 죄는 해결돼야 됩니다. 여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대표자 레위 하나님을 위하는 자는 내게 오라.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친구가 친구를 죽입니다. 이웃이 이웃을 죽입니다. 왜요? 우상을 끊어야 되거든요.
우상을 정리정돈해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의 거울로 이것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죄가 정리정돈 되셨습니까? 확실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죄는 여러분 모양도 갖지 마십시오.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죄는 끊어야 됩니다. 여기 3,000명이 그날에 여러분 100명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자기 형제 모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레위 지파를 통해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죽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정리정돈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는 무서운 겁니다. 엘리야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냐? 바알신과 아세라 제사장 400명, 바알 제사장 450명, 850명 누가 참 신인지를 내기를 하자. 증인으로 아방을 모셔놓고 백성의 고관대작을 모셔놓고 백성들이 증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불이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하루 종일 바알을 부르짖고 아세라를 부르짖고 별의별 짓을 다 이제 불이 내려요 안 내려요? 불이 내리지를 않았어요. 가짜 신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엘리야가 하나님 한 번 부를 때에 바로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재물을 삼키고 땔감을 삼키고 제단을 삼키고 흙을 삼키고 또랑에 물 부은 것이 물을 다 삼켰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백성 앞에서 왕 앞에 보셨지요? 알았지요? 분명하지요? 왕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세벨의 여러분 남편이도 어쩔 수 없어요. 죽였습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예후를 보십시오. 아직까지 덜 소탕되었던 이스라엘에 남은 바알 제사장들은 이 이세벨이란 이 여자가 어떻게 친정집에서 올 때 자기 나라의 제사장들 전부 얼마나 많이 데려왔는지 얼마나 많이 또 퍼졌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회를 열자. 무슨 대회요? 바알 제사장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회를 열어서 이분들을 격려하고 이번에 큰 구국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자. 바알 제사장은 다 모여라. 그래서 샅샅이 전국의 제사장들을 다 모이게 해서 어떻게 하냐. 요새로 말하면 체육관에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 들어온 걸 확인하고는 어떻게 밖에 문마다 군사들 세 나오는 놈은 다 죽여라. 그래서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서 바알 제사장을 실을 말려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우상의 실을 말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00명을 여러분 왜요? 죄가 있으면 멸망하거든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떠나거든요. 죄가 있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그날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됐고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우리가 볼 때 좀 이해하기 좀 곤란한 말 같아요. 3,000명 죽인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형상이 우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고 하나님 자리에 자식이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래도 돈 저래도 돈. 돈이 많이 올 것 같으면 죄를 지으라면요 두 눈 찌 감고 죄를 지어버려요. 돈이 너 몰래 밑에서 돈 몰래 숙덕 돈 받아 챙기고요. 그런 일이 얼마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돈 앞에 약한 사람 많거든요. 돈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돈이 생사복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노후 준비 맞죠? 그러나 진짜는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사화복을 지켜주신다고 하면서 강단에서는 생사화복이요 현실에는 돈입니다. 권세가 직장이 우상이 되자 주일이고 뭐고 어떻게 오늘 직장에 출근 안 하면 관두시라고.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예? 지가
사업이, 물질이, 어떤 사람은 오로지 건강입니다. 건강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거짓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거짓말 안 합니다. 모르고 한 말이 나중에 거짓말이 되었을 때는 있어도 의도적으로 내게 유익이 된다고. 어떻게 난처한 입장을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 남들보다 바보다. 그런 얘기 들어도 왜 거짓말하고 하나님 잃는 게 낫겠습니까? 진실하고 손해보고 왕따 당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르죠. 마음은 얼마나 희열이 있고 마음은 얼마나 개운하고요.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요.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압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개척에도 기가 죽지 않아요. 이거 있기 때문에요. 제주도 저 섬에 있지만 아무런 사람들에게 약구 중닥하면 일본 말이죠. 예, 그거 죽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목숨도 내놓으시겠습니까? 왜 아멘 안 하시나? 자, 목숨을 내놓을 사람 아멘 하십시오. 아이고, 예, 엎드려 절받기네.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맙시다.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만큼 더 두려워합니다. 제가 엑소시즘물을 좀 봤습니다. 귀신 들어가고 어떻게 그런 거 하는 게 재미가 있어서 한 번 보고 두 번, 세 번째 봤는데, 그러면서 내가 잠자리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너무 무서워요. 이런 무서움 처음인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아니 왜 이렇게 무섭지? 내가 속을 일하다가 정신병, 정신질환자가 되는구나. 요 통로를 통해서 귀신이 들어오는구나. 너무 무서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로 갔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엑소시즘물을 안 보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평안이 오는데요. 밀물 같은 평안이 오는 거라. 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로 회개하니까 바로 평안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일생을 그거 안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만큼 기뻐서 즐거워서 뛰노는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까? 신랑이 좋은 아파트 한 15억, 20억짜리 사주면 더 기쁘지요? 안 그래요? 좋은 자가요? 좋은 자가요. 모님은 어떻습니까? 그죠? 예. 어지간하면 하나님 축복받았거든. 더 좋고 안전한 차를 모십시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게 더 기쁘다면 문제. 하나님 이 차 살 수 있도록 경제적인 축복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영원히 평생을 내가 찬양하며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요 아마 하늘에서 입이 뻥긋뻥긋 하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는 무감각하면서 다른 데 세상에 돈이나 권세나 명예나 이런저런 것들 얼마나 예민하고요, 얼마나 감각이 예민한지 몰라. 우리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상을 제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엎어두고 묻어두고 여러분 보류된 상태에서 넘어가면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덮어둔 그 우상은 여러분들을 삼켜버립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누가 주권한다고요? 하나님이 주권하십니다. 주님으로만 우리의 전부의 전부로 삼는 사람, 하나님도 어떻게 합니까? 나 아브라함 없으면 못 산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지기를 하나님은 자랑스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왜 우상을 섬깁니까? 이걸 보면서도 여러분, 그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형제가 형제를, 이웃이 이웃을
이스라엘의 천민을 모세가 3,000명을 거기에 금송아지만 가담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그 금송아지를 어떻게 했지요?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요 물 타서 먹으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금송아지 아무 효과 없어도 마셔도 배탈 안 난다 이 말입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우상을 왜 섬기느냐? 우상 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잖아요. 1계명과 2계명,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1계명, 2계명, 3계명 전부 다 우상과 연관된 계명이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한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하려면 이 관계를 바로 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곳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간음죄입니다. 민수기 25장 6절로 1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온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에게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예, 간음죄. 고린도 교회에는 보면 죄의 종합 세트장이다시피 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 중에서 자기 아비의 하체를, 그러니까 자기 아비의 아내와 통간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행음이나 간음이나 음란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사람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지위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 사람이 뭘 욕심내겠습니까? 간음죄, 음란, 쾌락에 사람을 눈을 돌리거든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남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눈으로 죄가 들어옵니까? 귀로 죄가 들어옵니까? 가슴으로 여러분 촉각으로 죄가 들어옵니까? 문화의 물결로 이런 죄가 들어옵니까? 교회가 어떻게 막아야 됩니다. 교회가 도도한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교회 안에 이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금연에 대해서 자유인이다. 금연에 예수 믿는 사람은 간음죄 짓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정도로 소문이 나야 되는데요. 아이고 한술 더 뜬답니다. 총회장도 여러분 이렇게 망가뜨립니다. 들어가면 여러분 망가집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요. 나중에 결국은 가족한테 버림받고요. 가족 결국은 교회에 버림받고요. 사회로부터 여러분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눈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눈이 있는 거예요. 죄를 바라보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핸드폰 있지요? 예? 컴퓨터 모니터 앞에 여러분 생각만 하면 터치만 가면 여러분 어떻게 지옥으로 빠지는 데가 접선될 수도 있습니다. 예? 누가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에이즈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동성애자들이 너무 많아. 게이 레즈비언이 너무 많아. 동성애 축제한다고 야단법석이야.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진보라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그걸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 같으면 또 우리나라에 어떻게 이것이 지금 어떻게 에이즈가 퍼져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에이즈가 우리가 한국에 수십만이 될지 몰라요.
에이즈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가? 암 걸려서 돈 없어서 죽는 사람은 다 자기 돈 들여서 새가 빠지도록 치료비 돼야 되는데, 이 에이즈는요, 국가에서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죽는 날까지 돈 다 대줍니다. 에이즈 환자 죽는데 들어가는 돈이 어떻게 죽을 때 들어가는 3억 4억인데 그거는 이상하게 100% 국가에서 다 대준답니다. 이 지구상에 가장 예방하기 쉬운 병이 에이즈래요. 한번 들리면 이거는 의학도 못 고치는 병이야. 살이 썩어 문드려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 나라가 이렇게 되더라도 교회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기도로 무장합시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죄가 죄로 보여야 돼. 나는 죄 아니다. 죄라고 정죄하면서도 어떻게 내 마음속에는 그 죄에게로 내 마음이 끌려갑니다. 끌려가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움직여요. 내가 이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보시고 됐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그 죄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 해방 됩니까? 예. 아멘 하신 분 경험하셨어요? 예? 예. 경험을 해야죠. 경험을 해야죠. 경험을 해야죠. 모세의 손자 비느하스가 엘리야살의 손자 비느하스가 하루는 보니까요 미디안 여자와 미스 미디안인 것 같아. 이스라엘 남자가 대낮에 들어오는데 뭐라고 했는가? 회막의 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의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눈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대낮에 막사이더라. 누구 앞에서요? 모세 앞에서 그랬잖아요. 모세와 회중의 목전에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무감각한 거야. 이제 저제 되면 니도 이제 짓고 나도 이제 짓고 이게 인생인데 뭐 인생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정도로 돼버린 거야. 이제는 어떻게 죄가 이제는 어떻게 덤덤하고 이제 죄가 죄되지 않는 그 정도까지 간 거예요. 모세 앞에 들어. 모세 옆에 있던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겠어요? 저 두 연놈 가가지고 어떻게 막사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창을 빼가지고 들어가 두 남녀를 어떻게 합니까? 꼽았습니다. 아론 회장 여기 말하기를 이스라엘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그쳤더라. 연병에 죽은 자가 몇 사람요? 24,000명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합니다. 그 두 남녀를 창으로 찔러서 배를 찔러서 포개서 여러분 사람의 도움을 받았겠지 메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기뻐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내 질투심으로 비느하스가 질투했다는 거야. 나의 노를 돌이켰다는 거야. 이제 이 나의 노를 돌이킨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겠고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한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음란죄, 간음죄를 몰아내야 됩니다. 이거 하지 못하면 교회는요 막이 밥이 되는 거예요. 네? 간음하는 여자들, 우리 보고 간음하는 여자들이래요. 오늘 우리가 이 죄를 청산합시다. 세 번째는 무슨 죄지요? 시험하는 죄지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시작. 다른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려라. 예, 호르산을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여 가는데요, 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백성이 마음이 투덜투덜합니다. 왜 직선길로 안 가고 왜 우회해서 가냐 이거예요. 하나님 이래도 원망하고 저렇게 해도 이래. 하나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는가? 이곳에는 식물도 없다,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면서 여호와께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할 때에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 죽이기를 시작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려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원망을 시험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잘못이 있습니까? 잘못했으면 회개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이라면 도와주시거든요. 하나님 도와줄 의도도 생각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 도와줄 걸, 그게 하나님 시험하는 죄입니다. 잘못하였으면 회개하고 기도하였으면 응답 올 줄 알고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시고 의심하는 것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민수기 16장 1절로 3절 시작. 모세가 독재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독재하니 여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회 중에 택함 받은 자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아론에게 얘기하기를 분수에 지나는 행동한다. 독재를 한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와만 계시냐? 우리와도 계신다. 그렇게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6장 13절 14절 시작.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여기까지. 광야에서 인도해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이것이 어찌 작은 일이야? 우리 위에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느냐. 모세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있는 장면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한다고 원망불평합니다. 때가 되면 왜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사람, 원망하는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민수기 16장 28절로 33절까지 시작.
예. 여기까지만, 예, 여기까지만. 예. 여기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하나님께서 보낸 것이지 내가 임의로 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는. 어떻게? 이 250명과 모세를 대항하는 거스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죽음이 일반인과 같은 죽음의 형태를 취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잖아.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란 말이죠. 또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하니와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한다. 어떤 일을 행하느냐? 이 사람들과 모든 소속을 삼켜 땅이 갈라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의 소속한 사람과 물건과 모든 가산을 어떻게 합니까? 집어넣어가지고 땅이 합쳐져 버려요. 만약 이렇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그대로 들어서 하나님이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모세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었을 하나님께서 증언을 써주셨습니다. 그들이 모든 솥의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오늘 좀 본문이 섬찟하지요. 무섭지요. 여러분, 오늘날 어떻게 종류는 다르지만 성질은 똑같은 하나님의 재앙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질은 같아. 종류는 다르지만 표현은 다르지만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 방법이 모자라서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시고도 남으십니다. 죄 짓지 맙시다. 죄를 무서워해야 됩니다. 죄가 무서워서 죄를 못 지어야 됩니다. 예? 죄 지으니까 하나님 떠나잖아요. 목사의 치명적인 결함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목회하는 거예요. 70년대 미국 유학 갔다 온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미국에서 욕이 있답니다. 큰 욕이. 무슨 욕이냐? 우리 목사님들 아시지요? 성령 없이 목회나 해먹어라. 성령 없이 목회나 해먹어라. 그게 미국에서 최고의 그 당시 욕이었답니다. 요새야 그게 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욕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민수기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다. 하나님이 심판한다고요. 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보다 더 큰 죄. 여러분, 암이 우연으로 옵니까? 감기가 우연으로 옵니까? 이런저런 것이 우연으로 옵니까? 이상한 사위가 들어오지요. 못된 며느리가 들어오지요. 이상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들어오지요. 귀신 마귀가 보낸 간첩이 교회는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교회가 뒤죽박죽이야, 엉망진창이야. 하나님의 천국의 요소는 하나도 없어. 서로 싸우다 보니까 전부 다 악에 바쳐서 눈에도 독소가 나오고요, 피부 빛깔에도 긴장돼 가지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몰라. 예? 한번 따라합시다. 아사 교회생이요, 아생 교회사요.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으면 교회가 살아요. 내가 죽으면 성령이 자유해요. 교회를 살려요. 사람만 비켜주면요, 하나님은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는데, 오늘 사람의 역사만 있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 이래 되면 되겠습니까?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하면요, 250인 보십시오. 공연히 모세를 대항하는 편에 섰다가 뭐라 그래? 35절에 여호와께서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했다. 불태워 주겠다는 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어떻게 그 가솔 식구들과 그 재산과 그 모든 것, 땅이 쩍 벌어져서 그들을 땅이 다시 합해서 얼마나 무섭습니까?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시작.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여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계속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예, 여기 40일 동안 가나안을 탐지하려고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탐지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 땅은 기름집디다.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갈 정도로 기름집디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이언트고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정말로 답디다. 우리가 볼 때는요 그 사람들은요 대장부 같고 우리는 볼 때 여치 메뚜기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봅시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여기 보십시오. 꽃 같은 사건입니다. 꽃 같은 사건을 보고 여러분 환경적인 보고나 지형지물의 보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어떻게 이것들 보고는 열지파나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는 같았습니다. 해석이 달랐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쳐들어가자.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이 기적으로 10가지 장애로 홍해바다 가려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의 신은 떠났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기 때문에 쳐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 사람들은 저들은 대장부 우리는 여치 새끼 메뚜기 새끼다. 이제 죽었다 끝장났다 이러니까 백성들이 울고 불고 밤새도록 곡하고요. 이스라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서 여러분 죽이려고 합니다. 예?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 거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게 됐구나. 여러분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거야.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너무 간섭이 많다. 여러분 타락하고 싶으세요? 예. 자,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 한번 확인하십시다. 민수기 14장 6절로 9절 시작. 그 땅을 탐지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곳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 여러분 이 보고를 듣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보고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두 사람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허락합니다. 현대말로 의역하면요 그 사람들은 천국으로 갔어요. 그냥 나머지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입니다.
40일간 정탐했잖아요. 40일 하루를 1년을 해서 40년간 어떻게 광야에서 어떻게 들어가지 못해 고생시키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40년을 돌리면서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죄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시퍼렇게 칼날을 가지고 심판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옥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지. 지옥에 누가 갑니까? 하나님이 보낼 자, 보내지 않을 자가 여러분 여호와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원망하는 백성들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14장 26절로 38절. 자, 저도 지금 급한 여러분 빨리 보내야 되는데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저도 말도 빨라지고 죄송합니다. 자, 우리 빨리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약한 회중은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러분 보십시오. 원망한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저희는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을 것이라. 너희 자녀들은 너희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고 죽을 때까지 40년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죽을 때까지 원망한 사람들을 돌립니다. 다 죽고 난 다음에 이 세대들이 적과 꿀이 가라앉은 땅으로 가는데 여호수아 갈렙의 인솔하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사실이고 하나님의 원망하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축복하죠? 하나님이 보라고 하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천국을 우리 눈에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 더 설명을 하고 싶지만 벌써 3시 49분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땅을 악평한 자들은 또 어떻게 됐다고요? 재앙으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렵고 큰 일을 닥칠 때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에는 여러분 풀무불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사자굴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전쟁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어떤 형편사정 처지가 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해 준 줄 알고 십자가라도 내가 환영하며 뛰어드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내 친구 누구지요? 예?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내 친구가 뛰어드는데 어떻게 돼서요? 한 사람도 불에 탄 흔적도 없더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불러냈다 그랬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감동 감화를 받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도와주십니다. 원망하지 맙시다. 감사하며 우리가 가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